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강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인데요. 희망에 관한 명상 중에서 제3장 절망의 죄입니다. 신앙이 이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희망에 의존해 있다고 한다면 불신앙의 죄는 분명히 절망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죄의 기원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한 측면일 따름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런 교만의 다른 측면은 절망, 체념, 게으름과 비탄이다. 바로 이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을 달콤한 부패의 씨앗으로 가득 채우는 비애와 좌절이 생겨난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는 죄인들의 목록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먼저 언급된다. 히브리서에서 산 소망을 저버리는 행위는 고난 가운데서 약속에 순종하지 않은 일, 유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로서 소망하는 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유혹은 거인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약함, 소심, 낙담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 높이시며 그에게 열려있는 광활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주셨건만 인간은 뒷걸음을 치며 낙심한다. 하나님은 만물이 공의와 평화 속에서 다시 창조될 것을 약속하셨건만 인간은 마치 모든 것이 옛날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약속에 합당한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건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을 가장 위협하는 죄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행하는 악이 아니라 그가 행하지 않는 선이며 그의 악행이 아니라 그의 태만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희망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고소한다. 왜냐하면 이런 불이행의 죄는 모두 절망과 작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차라리 절망이다 라고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중세기에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하나로서 무기력이나 비탄이 언급되었던 것이다. 요셉 피퍼는 희망에 관해라는 그의 논문에서 이 절망이 어떻게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를 매우 잘 지적하였다. 절망은 오만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다. 두 가지는 희망에 저항하는 죄다. 오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의 성취를 성급하게 자기 멋대로 미리 취하는 것이다. 절망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의 비성취를 성급하게 자기 멋대로 미리 취하는 것이다. 미리 취한 희망이나 포기해버린 희망을 통해 일어나는 절망의 두 가지 방식은 희망의 점진성을 폐기해버린다. 양자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희망의 인내를 거역한다. 양자는 성급하게 지금 벌써 성취를 바라거나 희망을 도무지 품지 않으려고 한다. 절망이든 오만이든 그 속에는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 굳어버리고 얼어버린다. 오직 희망만이 밀려오는 자유 속에서 참으로 인간적인 것을 보존할 수 있다. 이처럼 절망도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가 전혀 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희망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절망할 수도 없다. 아고스티누스. 희망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성취할 길이 전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절망의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분노한 희망은 몸을 돌려 희망하는 자를 삼켜버린다.
퐁탄에는 그의 한 소설에서 산다는 것은 희망을 무덤 속에 묻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소설에서 그가 묘사한 것은 죽은 희망이다. 신앙과 확신은 죽은 희망 가운데서 실종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절망한 영혼을 환멸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한다. 희망과 기다림은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현실의 기반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분명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바르지 않으려고 한다. 감히. 하지만 이러한 이른바 사실적 현실주의와 함께 사람들은 유토피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유토피아에 빠지고 만다. 뮤질은 이를 일컬어 현상 유지의 유토피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눈에 특별히 띄는 것은 현상 유지를 또 하나의 유토피아라고 표현한 뮤질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흔히 유토피아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너머에 더 이상적이고 가장 갈망하는 완전한 세상을 표현하는 말인데,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것도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일종의 환상이고 허상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토피아란 말은 없다, 토포스, 장소, 어디에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환상적인 것이라고, 비실제적인 것이라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허상이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뮤질의 이 반어법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절망은 언제나 좌절의 얼굴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감각과 전망, 미래와 목표가 없는 창백하고 침묵하는 얼굴을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웃음을 지으면서 체념하는 얼굴을 보일 수 있다. 반갑구나, 슬픔아. 그렇게 되면 가능성을 사차치 뒤져보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전혀 찾지 못한 자들의 야릇한 미소만이 남게 된다. 삶의 근태, 겨우 꾸려나가는 생활만이 남게 된다. 비종말론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교회가 만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교적인 세계라고 할 수 없는 부패한 사회에서는 무기력과 근태만큼, 그리고 빛이 바른 희망으로 겸허하게 장난하는 것만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 양식은 거의 없다. 하지만 희망이 새롭고 신기한 가능성의 원천이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들을 가지고 놀이하는 무의미하고 풍자적인 유희는 결국 지루함으로 끝나거나 부조리를 폭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19세기 초입의 독일 관념주의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오만의 형태를 발견한다. 괴테, 슐러, 란케, 칼 마르크스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프로메테우스는 현대의 성자가 되었다. 시대로부터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대결하였다. 그리스도조차도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였지만 성취하지 못하였던 바로 그 자유와 인권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철학적, 혁명적 천년 왕국설도 여러 면에서 프로메테우스와 결합되었다. 20세기 중반의 실존주의 분야에서 우리는 좌절의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그래서 거룩한 프로메테우스는 시지프스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시지프스는 자신이 가야 할 길, 투쟁과 결단, 노동의 인내를 알았지만 성취할 가망은 전혀 없었다. 여기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은 정직하게 실패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형된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오로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바라지 않는 것, 예수에게서 볼 수 있는 정직한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남을 따릅니다. 마치 희망이 없어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희망을 걸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을 변혁하는 힘은 오만이나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끝까지 견디는 확고한 희망에 있을 따름이다. 오만과 절망은 이 희망을 먹고 살며 희망 덕분에 흥청거리며 산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헤라클레토스의 한 격언은 말한다. 매일마다 입는 제복은 인내요, 훈장은 마음 위에 떠있는 희망이라는 가련한 벌이다. 오직 희망만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희망만이 모든 현실을 관통하는 가능성들을 진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희망은 사물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진행하고 움직이는 모습대로 그리고 가능성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오직 세계와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이 완결되지 않은 단편과 실험의 상태 속에 있는 한 이 땅의 희망은 의미를 가진다. 희망은 움직이는 역사적 현실의 가능성을 선취해 나가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역사적 과정을 결정해 나간다. 그러므로 미래의 희망과 그 선취는 침울한 삶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이고 변혁하는 참된 가능성의 지평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과 그에 상응하는 사고는 유토피아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존재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발가벗은 사실, 완결된 현실과 법칙을 신봉하는 현실주의, 그 가능성에 절망하면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행위야말로 유토피아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능한 것, 미래적이고 새로운 것, 현실의 역사성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아직은 끝장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은 환상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끝장이 날 때까지 아직 끝장이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데 사람들은 미리 끝을 앞당겨 끝났다고 판정하고 성급히 선취하고 절망하고 비탄에 빠지는 그런 현상을 몰트만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정주의적 현실주의도 역시 환상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세계는 사실들의 고정체가 아니라 과정들의 그물이기 때문이요. 세계가 법칙을 향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칙도 역시 스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며 법칙의 필연성도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정이라는 표현을 보고 과정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정이 곧 실제다. 과정이 실제다. 실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강조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과 몰트만의 이 표현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자 듀런은 모든 것은 유동적이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상은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장 유토피아적인 것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은 과정 속에 있고 변화 속에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어떤 현실의 특정한 시점을 고정화하거나 고착되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판정하는 이런 성급한 태도는 오만과 더불어 오만의 다른 형태인 절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희망의 명제들도 만약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보존하고
지상적, 육체적, 사회적 현실 위에서 사랑의 순종을 실천하게 하려면 굳어진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항해야 한다. 세계는 가능한 모든 것들, 즉 희망의 하나님의 온갖 가능성들로 충만하다.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현실과 인간이 종말로부터 역사 안으로 말씀하시는 분의 손에 있음을 본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들려오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이 땅의 생활을 갱신하고 이 세계의 모습을 변혁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절망의 지혜에 대한 올트만의 표현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절망이 죄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몰트만의 이 표현에 덧붙여서 바르트와 로흐만의 죄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르트는 그의 화해론 4권의 1, 2, 3에서 각각 죄의 형태를 교만, 태만, 기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만은 허풍, 오만, 불순종, 불신앙이고요. 태만은 소심, 포기, 타협, 절망이고, 기만은 거짓, 부정, 파괴, 자기 파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트는 전통적으로 죄를 불순종, 불신앙 혹은 교만 이것을 강조한 것과 달리 태만도, 즉 소심과 포기와 타협과 체념과 비탄과 절망과 같은 것도 결국 죄의 하나의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고요. 또 로흐만은요, 역시 바젤에서 가르쳤던 바르트 후임으로 가르쳤던 로흐만도 신학과 교회 실천에서 태만의 죄는 교만의 죄보다 훨씬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권위에 고분고분 순종하고 그냥 저항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서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불을 훔쳐온 그 대가로 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꺼이 인간을 위하여 주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교만의 죄 못지않게 태만의 죄도 크다라는 것을 로흐만이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몰트만이 강조한 절망의 죄, 절망도 오만 못지않게 정서에서 중요한 죄라는 것, 모든 희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열려있는 이 역사의 지평을 바라보고 모든 가능한 것들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뛰어나가며 늘 열려있는 지평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라는 몰트만의 멋진 겉면에 오늘 여러분 답답한 현실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현실에서 절망하고 체념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가능성,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하여 한번 마음과 몸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다는 유명한 명언,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멸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멸망하더라도 오늘 희망의 사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희망의 정신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오늘날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